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오메가 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화요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아버지 김박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의 필요성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각자와 모두 관련된 그러한 문제이지요. 이 사건 앞의 부분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산 성에서 이제 기이한 사건을 목격한 후에 산에서 내려왔고 또 남아있던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 그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대단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앞으로 불쑥 나서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를 이해할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일은 내 책임입니다. 여기 또 이 어린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경련을 일으켰고 또 땅에 엎드려지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기도 하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제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달라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보려고 애썼는데도 실패를 했지요.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질문을 던진 후 주님은 그 아이에게서 즉시 귀신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나았고 순식간에 회복이 되어졌고 이 일이 있는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최선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제자들이 최선을 안 해봤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점을 갖는데 그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가 간청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시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종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바른 진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는 볼 수가 있지요. 왜? 제자들이 이런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등급이 있다. 그들을 총괄하는 수장 곧 사단 공중자분 권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의 그 휘하에 있는 여러 영들과 권세들과 세력들이 가진 힘의 능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중에는 좀 약한 영들은 제자들도 쉽게 어떻게 했어요? 처리하고 다스리면서 쫓아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있었던 그 영은 다른 영에 비해서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영은 그들이 전에 능히 다스릴 수 있었던 약한 영들보다 더 강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문제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닫기 전에 먼저 어때요? 해결부터 하려고 성급하게 달려드는 데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들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나쳐서 빨리 활동하려는 그러한 해결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떤 일인가 해야 한다. 이렇게 성급하게 행동으로 뛰어드는 때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멈추어 서서 이런 종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당면한 문제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정확히 진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먼저 우리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바른 진단이 우리가 바른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정말 당면한 문제에 너무나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그런 행동으로 먼저 옮기기 전에 정말 이런 종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진정한 깊이를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순서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요. 정말 그 필요의 명확한 본질이 무엇인가 정확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정말 생각을 할 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그 사자들의 등급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른 진단을 내려서 정말 영적인 것에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내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정말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것에 등급이 있는 것은 제껴놓고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자체도 믿지를 않죠. 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지식이나 자기네들의 경험이나 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흥미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류에 속한 어떠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그들에게 답이 되어줄 수가 있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난제라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또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분별을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우두머리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등급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이런 종류의 경우에서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제자들의 능력은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종류의 경우에 실패한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은 병에 걸려 무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단계인데 결국 제자들이 지니고 있던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일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 훌륭한 능력이었다 하더라도 또 그 약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해낼 수 있었는데 그 소년의 경우에는 그 능력이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경우마다 다르다는 것은요. 제자들의 능력이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점을 알지 못한다면 더 큰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뭡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여전히 무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패한 것은 이 악한 영들 사이에 여러 등급이 있는 것을 몰랐고 바로 이 순간에 너희를 그렇게 처참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능히 무슨 일을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다는 이 말을 듣고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23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제자들의 믿음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수 없을 그러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정말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능력을 간구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다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너희의 자신의 부족함이나 무능함을 인식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방식으로 이게 제거되거나 처리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음을 인식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이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 받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능력과 힘의 권세는 정말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죠.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문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러한 필요의 인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방식이나 정말 조직을 우리가 정말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나약함을 전적으로 정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종류의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에 침투해서 그 영혼을 깨트리고 낮추면서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능력은 어때요? 확실하게 갖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세 번째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주님은 사망의 결박을 풀으셨지요. 그리고 악과 죄의 최후의 결과인 마지막 원수인 누구예요? 사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권세를 완전히 지배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패배시키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때요? 능력을 달라고 어때요?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할 때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성도들은 어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위에 가득하게 어때요? 온 집에 가득하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였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죠.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참으로 염려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을 받는 것이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간의 모든 다양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 잘 돌아가고 있네,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태만하게 있지는 않는지.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와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오직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금식을 통해서, 이 금식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식이 우리가 굶고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다 끊는 것이 금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거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면은 어때요? 그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전념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되 정신 차려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그런 종류의 난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이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어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소망이 걸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메가 선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긴박하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를 높여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쫓아냈던 그 능력을 부여받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더 영향력 있는, 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나도록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온전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아이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도 이런 종류의 악한 사단의 그 마귀를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이야기인데, 또한 위대한 부흥의 이야기인데,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종류인 강한 귀신, 즉 사단의 사자들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전부 헛되다는 그러한 사실과, 또 오직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비로소 우리를 통한 그러한 기도가 나라와 정말 민족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변화의 역사로 일으킬 것이며, 교회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정말 이런 종류의 본질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진단을 해야 되겠다.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이런 종류의 경우에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것, 그 마귀 사단을 나가게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해줄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다가와야 되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고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이렇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을 그 못했던 일까지도 우리는 더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감당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사역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밤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정말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밤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정말 악한 사단의 무리를 다 일실험으로 깨트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 악한 모든 세력들까지도 다 깨부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깨부셔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밤도 주님 앞에 회개하기는 제자들과 같이 이러한 사단에게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여 아버지 제자들과 같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모습을 혹여나 우리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먼저 진단하게 하시고 먼저 분별하게 하셔서 성급하게 먼저 나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일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 충만을 받아 이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악한 사단의 계계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집중적인 기도하게 하셔서 능력을 소유하여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